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저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을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이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의 빛이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사오니 생명의 맛을 보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긴 이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논리를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세상의 피난처여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모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푸신 은혜의 찬양으로 응답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빵과 커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한센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작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햇빛과 비에 비유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보존할 뿐더러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물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때에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자동차의 가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만물의 가격을 매깁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그가 버는 돈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 정말 소중한 것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러하며 공기와 햇빛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기쁨과 감격의 깊이로 따져보자면 한센병을 치유받은 오늘 10명의 경험만 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한센병은 단순한 병을 넘어서 저주받은 것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 배너를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곪고 썩어가게 됩니다. 심해지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 배너의 어머니와 동생은 집에서 쫓겨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골짜기에 따로 살게 됩니다. 당시 한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가진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병에 걸려 몸이 녹아내리고 고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여행 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행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타원형 모양입니다. 남쪽은 사해와 접해 있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에 접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을 유대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이따금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셨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누가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하여 19장 27절까지 이어 기록합니다. 이 여정은 일상의 행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여행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길에 대한 서술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의해 한센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접근해 올 때 자신의 차림새와 말로 자신들이 한센병 환자임을 멀리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질병 자체도 괴로운 일인데 가족들을 떠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외진 곳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쌍하고 소외된 병자 10명은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는 그 자체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겼기에 나올 수 있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닌 주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환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였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외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터놓을 수 없고 학교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조차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진정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신의 끔찍한 병이 낫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치료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양식과 같은 생필품 정도를 원했을까요? 그 무엇이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불쌍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재물도 부동산도 전혀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치유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는 말씀은 나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센병은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불결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발병과 치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즉,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치유되었음을 확인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각자 자신의 고향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를 믿음의 결과라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의 치유는 믿음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10명의 한센병 환자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치유는 믿음과 상관없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감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치유는 취소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확실해 보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종종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해지며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믿음이란 그 은혜와 선물을 선물답게 하고 빛나게 해주는 고귀한 행위임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포함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경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는 농부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같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농작물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차별 없이 내려지는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기에 믿음이 있거나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집니다. 혹시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 몇 명만 치유받았다면 그들은 치유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치유받지 못한 사람도 치유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자기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 치유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길에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의 아홉이라는 표현처럼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입니다. 굳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던 한 명이 독특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은혜임을 인정할 때 자고 깨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병이 치유되는 드문 상황이 아니라 작은 상처가 아무는 작은 사건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을 감사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다는 것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드랜드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게리 슉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명의 한센병 환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지만 오직 감사를 드린 한 사람만이 육신의 회복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한 사람이 사마리안이란 사실은 당시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신앙적 행동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안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혈통적으로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인정받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자신했지만 당황스럽게도 올바른 신앙 행동을 한 사람은 그들이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안이었습니다. 누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 때에 혈통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9 유대인이 충실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절차에 따라 제물을 드리려 간 그때에 이 이방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 기쁨 충만하고 행복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는 또 다시 주실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그러한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 이한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맛보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슬퍼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